태양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가을이 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이제 벌써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 그런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름 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참 쉽지 않는 계절인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좀 덜 더워서 감사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라는 단어가 좀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때까지 많이 듣다가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관심도도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직도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통제하에 놓여 있고, 오늘 보니까 70명 정도 나오고 이제 지역 감염으로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어제는 50몇 명밖에 안 됐고 전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오늘 보니까 대구 1명, 경북 없고, 지역 거의 뭐 대부분 도시들은 이제 뭐 충청도 뭐 거의 다 없어요. 이제 수도권에서만 많이 나와서 수도권만 이제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잡히면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지대 속에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기준도 좀 이제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전심으로 살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두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두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 가운데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안정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 하나님 일들이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정말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또 그리고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더 이상 큰 시련이 없도록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이섬 식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피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먼 곳에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복을 주셔서 이 예배가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하십시다. 내 죄수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교독문은 30번 우리 60편 6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혀서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양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혜로우시고 능력있게 하나님,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볼 때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자만하고 또 너무 보잘것없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살고자 한 주간 다짐을 했지만 저희들의 삶들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정말 성령으로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으로 맑은 하늘과 참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높은 하나님 하늘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정말 저희들이 맞이하는 올해의 가을은 작년의 가을과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급변하는 삶 가운데 정말 저희도 놓여 있는데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희 하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성전에 저희들이 적은 수로 모였지만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같이 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께 함께하셔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 윤성민 목사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정말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는 연구할 때나 또한 하나님 이웃들을 섬길 때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버지께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였음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참 아픈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회복하는 하나님 과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회복을 빨리 당겨주시고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튼튼한 몸으로 건강한 하나님 신체로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 하이슨교회에 많은 섬기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에 많이 섬김을 받을 자들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힘써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일 가운데에 저희들이 성심으로 정말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능하면 앞에 화면도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와치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라서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원래 이제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또 한국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명절도 지났고 또 이제 우리 한글날 또 연휴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안정이 되어가는 것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스스로가 워낙 철저하게 주의를 하다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방심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무심했다 그랬더니 확 늘어났다가 우리가 막 마음을 다지고 쪼으니까 이게 문제가 더 진정되지 않는. 근데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마음대로 막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나라의 어려움이 지금 프랑스는 오늘 보니까 2만 명, 독일도 뭐 10,000명 이렇게 걸리는 거 보면 참 쉽지 않는 나라인데 쉽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0명, 70명 나왔다 많이 나왔다 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하고 우리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시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매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꼭 같이 기도로 우리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민 받아야 될 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화영 모구의 모임에 참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요. 우리 성도들 다 집에 가시는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던 우리 성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진환 장로님 또 우리 이경미 집사님 부부가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또 선물뿐만 아니라 헌금 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짧게 그러니까 만나서 차 한 잔 못 드시고 그냥 이렇게 급하게 가셨는데 오늘 우리 식사할 때 귀한 간식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금도 함께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 또 식사하고 간식 나눌 때 우리 신진선 사모님께서도 귀한 간식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귀한 분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뒤로 돌아봅니다. 여기 없어요. 저 먼 나라에서 저 호주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성민 씨라고 우리 오늘 대표기도 정미양 성도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마 친구지요? 기억 안 나나 이제? 기억 안 납니까? 하양교회 다니고 있던 박성민이라고 우리 어제 같이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있다 소식을 듣고 호주는 지금 오늘 오후 1시에 환시 시간이 2시간 빠른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우리 방에 들어와서 카톡도 남겨줬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우리 윤 목사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각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 부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댓글 달아줘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바로 호주에서 예배하시는 박성민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완전 실시간에 이게 되네요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영상이 이렇게 준비됐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쪽으로서 오는 카메라 하나 더 세팅합시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영상이 이렇게 오도록 우리 중간에 화면 없이 기도 누구 이렇게만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영상 하나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 카메라 요것만 세팅해도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을 좀 준비해놨는데 한번 되는지 한번 주중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영상이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먼저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승 목사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주중에 박종석 어르신인데 나이가 상당히 많으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탁구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이재숙 성도님 그리고 권숙남 씨 우리 방혜원
자매 성경금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주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비록 아직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을 바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라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비록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만 이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아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는 하지 못하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의 서론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절, 지난주에는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라. 중점적으로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령, 셋째는 사람.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보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들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사도들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일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섬겼더니, 함께 수고했더니, 함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한 장, 두 장 읽어 나갈 때마다 이걸 살펴보면서 읽어봐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명령 전에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했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한다 했습니다. 8절에 세 가지 약속이 나오더라. 세 가지 약속이 뭐였습니까? 임하시면 받고, 그 다음 되리라. 첫째는 임하시면, 둘째는 받고, 셋째는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 약속.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권능, 능력을 받게 해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냥 단순히 시들시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힘있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되리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뭐냐?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되어야 된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참는데 하나님 참게 하시고, 나는 못 죽는데 하나님 죽게 하시고, 나는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도 뭘 불렀어요?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빌립보서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배가 파선에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다 죽을지 가고 걱정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숨을 지키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흥미롭다, 재미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을 붙여놨을까?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뚱맞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첫째,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왜 들었느냐? 그 12절 말씀이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로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들어요. 왜냐?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우리 주일을 지켜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죠? 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내 일도 힘써 하겠지만 안식일 날은 하나님 복 주신 날이니 아무도 일하지 마라. 자녀도 일하지 말고 너도 일하지 말고 그 짐승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도 일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의 준수의 문제는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 쉬라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성도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의 문제였어요.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쉬어야 될지,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 날 쉬어야 될지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걸 지켜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내었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믿고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이 기쁜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거룩히 생각합니다. 주일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주일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이거 주일 바닥바닥 아둥바둥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곳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지키기 알맞은 길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40가지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40가지 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안식일 날은 얼마 동안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몇 메달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얼마 이상 걸어가면 그 노동이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규정을 정했는데 안식일 날은요, 유대인들이 얼마까지 걸을 수 있냐니까 2000규빗을 걸어갈 수 있어요. 2000규빗이면 얼마냐 하면, 여러분 한 규빗 제가 옛날에 설명했죠?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 가운데 손가락 중지까지의 거리를 1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인의 팔 길이 대충 한 44cm, 50cm쯤 돼. 저도 재보니까 50은 안 되더라고요. 한 45 이쯤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50이라고 치면
2000규빗 하면 얼마가 돼요? 1kg. 2000규빗 하면요 1kg.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예배당 회당에 올 수는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는데 얼마까지 걷는다? 1k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그래 대수야?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계속 살펴보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존중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머리를 깎는 전통을 지킵니다. 디모데를 위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디모데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할례까지 받게 만든다. 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른 율법의 규례도 존중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또 이방인들에게 갖고는 일망일처럼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 하나를 보면서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되겠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주부에게 갈 때는 주부에게 가는 마음으로, 또 남자들을 향해 갈 때는 남자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복음의 변질이 아니라, 이건 복음의 변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적극적인 공감, 그들이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주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참 이런 말씀도 기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변질이 아니라요, 복음을 지키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분들을 우리가 초대했을 때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들과 함께 낮아지고 그분들과 함께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하면, 원래 선교사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거든요. 인도 선교를 갔던 아버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영국에서 파송받아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원래 그 당시 중국의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에서 선교를 하느냐니까 가장 안전한 해안가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해안가, 자기들 군대가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한 곳, 그곳에서만 머물러서 집도 좋은 집, 먹는 것도 서양 음식. 그러니까 중국인들 속에 살면서도 중국 사람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아요? 중국에 와 있지만 영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사느냐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의 태도가 아니지. 중국 사람 음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중국 사람처럼 중국 옷도 입어야 되지.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무슨 옷을 입어? 중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중국 옷을 입는 거예요. 중국 복색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위험해, 안 돼. 거기서 납치되거나 사람들의 해침을 당하면 어떡할 거야? 아니야,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땅까지 들어갔으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자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본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선교사가 허더스 테일러가 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끊으십시오. 저는 선교 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지 선교회 S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한 번도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근데 잘 살아가요. 나중에는 허선생님이 어떻게 하니까 중국 사람처럼 변발을 해요. 여러분 변발 알죠? 중국 사람들 앞머리 자르고 이렇게 올리고 그죠? 이렇게 뒤에 닦고 허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요. 눈은 파랗고 머리 색깔은 다른데 머리 색깔을 어떻게 하냐? 중국 사람처럼 까맣게 염색을 해요. 옷도 중국 사람의 복장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그래서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를 다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되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올라가는 승천하심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뭘 받았어요? 열흘이 되어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의 같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14절까지 읽고 어디로 가면 좋으냐?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구절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중간에 이걸 기록했을까? 왜 중간에 다른 구절을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은 왜 누가를 시켜서 이 구절을 기록하게 만드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가룟 유다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셨던 12명의 제자들.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한 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팀. 우리 5명이 한 팀이든 10명이 한 팀이든 우리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한 팀이다 하면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팀에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인데 12사다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빠져버렸어. 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 완전하지. 그래야 완전한 한 팀이지.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을 제자의 일원으로 세웠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자와 세울 자. 오늘 그럼 버린 자는 누구고 세움받은 자는 누구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세움받은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세운 사람을 버리기도 하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이요, 왕이 될 때 정말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느냐?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 어깨 위나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어깨 위. 보통 사람의 어깨 위. 보통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키는 165 아닙니까? 아닌가? 제가 165인데 평균 키 아니죠, 그죠? 요즘 평균 키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170이 넘고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평균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말고 남자들만 남자들. 그러니까 평균 키가 175면 머리 하나 더 있으면
키가 얼마입니까? 머리 크기가 20cm는 될 거니까 190은 넘단 말이에요. 195. 2m 가까운. 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90이 넘으면 거인이잖아. 거인. 큰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옛날 말로 하면 장군이야, 장군. 힘도 얼마나 장사겠습니까? 덩치 겁에 큰데. 우리 혁진이가 180 얼마인데, 우리 혁진 형제가. 그죠?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더니 제비 뽑아 당신이요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다?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행구 뒤에 숨었어. 행구란 말이 이삿짐 뒤에 숨었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다스릴 때 겸손했을 때는 잘 다스렸습니다. 순종할 때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다른 이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것이 수양보다 더 낫다.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낫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까? 결국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버리는 자도 있고 세우시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가룟유다는 버림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두 사람 중에 버린 자, 버림받은 자가 누구냐? 가룟유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막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 성경이 응하였다.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와 함께 참여했고 우리의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버렸다.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었잖아요. 근데 목매어 죽었는데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줄도 썩어가지고 떨어졌어.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 떨어져갖고 배가 터져버렸어. 속에 창자가 나올 정도로 비참한 죽음이었어.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어가지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뭐라고 말했냐? 아겔다마라고 했더니 피밭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함께 제자로 살았다.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임으로 멸망의 길로 갔다. 이 모든 것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의 응함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맡은 직무가 뭐였습니까? 가룟유다가 맡은 건 동계를 맡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책임졌다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맡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우리 재정부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만약 재정부를 담당할 분이 생긴다면 그분은요, 우리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분일 거예요. 가장 인정받는 분일 거예요. 입도 무겁고 신실하고 신앙 좋은 분에게 맡기지 아무한테, 예를 들면 처음 오신 초신자한테 절대 그 일을 맡길 수 없어요. 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는데 배신했어요. 선생님을 배신했어요. 제자들을 배신했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으니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제일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요,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베드로도 있어요. 가룟유다가 제자들 이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항상 보면. 왜? 기록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배신자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제자 이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항상 12제자 이름 선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였다?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스스로도 내가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주장이었다. 우리 축구 선수할 때 운동 경기할 때 이렇게 팔에 완장 차는 사람이 주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항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가로되, 저주하며 이르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선생님을 팔아서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50보 100보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매 한 가지입니다. 전장에서 50보를 도망치나 100보를 도망치나 도망친 놈은 똑같은 거예요. 패자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주제에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욕해요? 가룟 유다를 욕하고 있어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는 거죠. 베드로나 유다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만 쳤지. 베드로는 괜히 재판하는 자리에 갔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으니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사도가 되고 여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단순히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 성경대로 된 것이요. 여러분 운명론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실패는요,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무 멀리 가보는데요. 제가 안 넣어놨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물동이를 또 오시고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베드로를 씻겨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 발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주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발도 씻겨주셨을까요? 누군지는 모르지. 왜? 가룟 유다가 제일 끝에 있다고 해서 제일 끝에 씻겨준 건 아니겠지. 중간에 있어서 상관없고 끝에 있어서 상관없는데 가룟 유다의 발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 앞에 와가지고는 야, 너 나 배신할 놈이지. 너는 나쁜 놈이지. 너는 통과. 예수님께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의 발 예수님이 씻겨주실 때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유다가 버릴 자가 된 것은 죄를 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버린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기로 말하면 가룟 유다만큼 뉘우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 없는 우리 선생님 내가 팔았지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그리고는 받았던 은 30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던지면서 이거 도로 가져가시오. 나는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요 나쁜 놈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거 이문도 버렸어요. 돈 때문에 선생님 팔아놓고 돈을 돌려줬어. 그러니까 참 뉘우치는 거 많이 뉘우쳤잖아.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뉘우치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 가룟 유다가 뉘우치기는 했어요. 자신이 죄 없는 선생님이 팔았다는 것을 뉘우쳤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아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죄 짓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된 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뭐 하기 때문이다? 회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새 삶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된 길에 속해 있었어도 뭐 하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새 인생을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놓쳤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울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나봐야 되겠죠? 베드로가 말을 더 이어갑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만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공생가 시작되기 전부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서부터 올라가신 날까지,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명이 아니다. 500명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고, 기도하기는 몇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봤다 안 봤다? 보기도 했고 같이 먹기도 했고 120명이 다 한 집에 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함께 가서 그 일을 동참하고 있었더라.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 쓰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하고 누구만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기억할 수 있죠? 우리 학습 세례 받을 때 12명 제자 이름 써보시오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하고 막 쓰면서 빌립, 바돌로메 뭐 이렇게 쭉쭉쭉 써나가면서 우리 여러분 대충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 기억합니까? 여러분 12명의 사도 이름 쓰라 그러면 가룟 유다까지 쓰기도 쓰지만 마띠아 이름을 잘 쓰지는 않지요. 아마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주 성경을 열심히 본 사람 아니고서는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읽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띠아가 12명의 사도 중에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12명의 사도 이름을 쓰라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쓰면서 마지막에 누구 이름 써야 돼요? 가룟 유다 쓰면 안 되고 누구 써야 돼요? 마띠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마띠아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라고 부르셨다. 또한 지금은
한 사람이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마띠아를 넣을 것인가 요셉을 넣을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 두 사람 뭐 보고 뽑는 거예요? 잘난 거 보고 뽑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거 보고 뽑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한 거 보고 뽑는 거예요? 아니요. 제비 뽑아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무언가 우월한 것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니 하나님이 뽑아준 것이니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니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이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질 것입니다. 권사님도 세워질 것입니다. 집사님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셔 거기에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능력이 많거나 여러분이 더 헌신을 많이 했거나 내가 뭔가 가진 권위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도들의 지지가 누구에게 더 많고 지금까지 충성한 나는 뭐고? 우리 투표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왜 안 되노? 저 사람 뽑혀주고 나는 왜 안 되노? 이러면서 시험 들잖아요. 우리 중직에 투표할 때 많은 분들이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뽑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뽑아주신 거예요. 제자들 뽑을 때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중에 120명 중에 빠진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을 택하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저는 22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서 세우셨다. 어떤 사람을 세우셨다? 항상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세우셨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아시겠습니까? 실력 좋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신다? 신실한 사람을 쓰신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실력 좋고 돈 많고 능력 좋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요. 조금 부족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교회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주 많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람이 되는 거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주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 하나님 뭘 보신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실한 사람 보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버린 자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버리는 자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아 버림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잘나지 못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잖아 버림받은 가룟유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아갔던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세움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버림받은 가로주다가 회개하지 않아 영벌에 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날마다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하이섬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하이섬교회 성도들과 나는 주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회개하여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이섬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